우리 앞, 뒤, 좌우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좀 이게 좀 끔찍한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지 중에 하나 잘라내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 잘라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팔다리 중에 하나 잘라내야 된다면 예. 선택 못 하겠죠. 네. 뭐 팔보다는 다리가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덜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쉽게 결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팔다리는 대표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만 막히면은, 그죠? 혈관 하나 막히면 사람이 그냥 가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참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이 12장, 13장을 합해서 은사장, 사랑장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교회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하면은 뭐 은사의 종류나 어떤 은사의 가치나 은사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지금 말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논지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요, 각양의 풍성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복된 축복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된 은사들을 많이 소유한 교회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 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힘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누가 우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네가 난가 내가 난가? 그 은사의 키재기 문제를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은사로 몸인 교회를,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죠. 또 모두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힘써 준비하던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도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앙에서 가장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많은 은사와 많은 재능이 있었어요. 많은 실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실력을 만들어내야 될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죠. 교회는 한 생명을 소유한 유기체고 하나의 생명 덩어리다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연합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연합.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아버지 마음을 더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참모습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있죠. 눈, 귀, 팔, 다리, 코, 입 등과 같은 많은 지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전혀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팔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눈이 없어도 입으로 먹을 수 있죠. 귀가 없어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붙어 있어야. 팔을 잘라서 내동댕이 쳐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죽어버립니다.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죠. 각기 다양한 기능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을 때에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몸은 온전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얘기겠죠. 분명히 주님이 이 몸인,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지체가 없거나, 혹은 건강하게 피가 돌아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병이 들었거나, 혹은 파업을 해버렸거나,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교회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몸입니다. 그 몸의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들이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른 교회 얘기인데요,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15, 16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멘. 야 손아, 나 발인데 말이야, 나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이 몸에서, 너 열심히 해라, 나 떨어져 나갈랜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소속이 안 되면 어떠냐? 어느 교회든 가서 예배만 드리겠다, 헌금 안 떼어 먹고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겠다, 기둥 뒤에 있다 오겠다. 그러니 나도 너네랑 마찬가지로 할 것 다 한 거 아니냐?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몸의 지체로서 연합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로서. 그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죠. 날이 갈수록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내 편한 대로 홀로 믿겠다라는 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는다. 지역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예배 시간이 끝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시끄러운 게 싫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 정말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고 늘 시험을 겪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시는 교회 중에 좀 문제없고 조용한 교회 없습니까? 조용한 교회 있으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스퍼전 목사님이 그 젊은이 향해서 한번 씩 웃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한번 그런 교회 가보게 라고 설교의 황태자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하겠어, 젊은이. 당신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으면 등록은 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딜 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상의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조국교회는 많이 아픕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여러분 그냥 죽을 겁니까? 회복하고 고쳐야죠. 아프면 회복해야죠. 다시 아름답게 일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교회들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가 맞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내의 성도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1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머리이신 주님과는 연합되어 있지만 교회의 다른 멤버십들과는 연합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냐? 공유입니다. 공유. 뭐죠? 도깨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랑은 연합되어 있는데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과는 연합이 안 돼 있고 나는 혼자야. 그건 뭐죠? 도깨비입니다. 머리랑 뭐 발꼬락만 있는 거죠. 머리랑 팔만 있는 거예요.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들과 섞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섞여 살아가라는 것. 함께 일하는 걸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솔직히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나만 생각했으면 저만 나쁜 악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좀 공감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 저거 진짜 왼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나쁜 사람이야 맨날. 나만 나쁜 목사야. 와, 저게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에? 밖에서 만났으면 저거 진짜 그냥 나한테 말도 못 붙이는 놈인데 해보셨을 거예요. 저런 건 차라리 놀라운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옆에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기 중리 골프장 밑에 만이사 절로 가야 되는데 저런 거는 왜 하나님은 저걸 구원하셔가지고 그것도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라는 생각 그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 저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네. 네. 저게 절에 다녔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저 사람 들어가면 절도 망쳐놓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텐데.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누나가 그 수능 1세대예요. 그때 수능을 봤어요. 제가 기억해요 아직도. 왜냐하면 엄마랑 누나 나올 때 수능장 앞에서 떨면서 기다렸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 나이 때. 그때 뭐 얼마 냈나 제가 뭐 다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수능이 어려웠는지 뭐 망쳤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뭐 수도권에 좀 지방으로 학교를 갔어요. 지방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이제 장학생이죠. 4년 장학생으로 다녔는데 전공 과목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A를 주더래요. 모든 게 A뿔인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그래도 괜찮은 학교를 갈 줄 알았는데 지방으로 갔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장학생이니까 올해인데 콕 한 과목만 A를 줘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졸업하기 직전에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남아서 자기 조교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덕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해외로 유학까지 갔다 왔죠. 학교 잘 못 가서 마음속에 한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조교가 그 원수 같던 사람이 잡더니 조교를 시키더니 어떻게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게 됐어요. 그 사람이랑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탄핵이 기각되길 바라셨어요? 아니면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탄핵 기념 할인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기도해야 될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나라를 책임져야죠. 다 이민 가면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이민 가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두신 겁니다. 놀라운 교회의 지체도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무슨 확신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할 때 이 사람들 뭐 이름을 알아서 기도를 했냐 뭐라냐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를 만약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저를 초빙을 해서 설교를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목사님 이 10,000명 앉아있는 사람 중에 100명만 뽑아다가 개척하십시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도 제가 거기서 100명 뽑아온 것보다 여러분이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크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교만하다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뭐냐, 제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 실력으로 온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실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놀라운 교회 지체로서 각 지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충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들어오셔서 연합해서 지지고 볶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회의 그 어르신을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딜 가나 저는 귀염둥입니다. 어딜 가나 막내고 어딜 가나 귀염둥이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참 좋아라 하십니다. 잘 챙겨주시죠.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내니까 챙겨주는 거죠. 그 막내인데다가 또 용인노예에서는 제가 오랜만에 신입 회원으로 가입한 신입 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주겠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고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갔다라는 거예요. 30년 세월이 정말 빨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하면 될 것 같았던 시간들도 있었고 정말 열정이 팔팔 끓어오르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개척했던 그 권사님들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오셔서 대구로나 가야 볼 수 있는, 신방에 나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됐으니 참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면서 그 젊었을 때에는 본인이 후회하는 게 있는데 그 젊었을 때에는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뭐만 하자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더래요. 뭐만 하자 그러면 반대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진짜 나가더래요. 목사님이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니까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대요. 왜냐? 그때 젊었을 때는 저 사람 없으면 잘 될 것 같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됐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있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랍니다. 그때는 뭐만 하자면 반대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세월이 10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지금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안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든다라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으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아니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이고 교회가 아니면 받아줄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교회가 아니면 큰 소리 칠 데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못 알았다고 목사님 참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잘 뚫린 고속도로라도 터널은 만나게 될 거라고, 본인도 젊었을 때 정말 고속도로처럼 수지 한복판에 사람들이 건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배당 300석 차는 거는 정말 뭐 몇 년 만에 300석이 차더래요. 그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속도로 같았대요. 그런데 터널이 있다라는 것을 목회를 오랜 시간 하면서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터널도 금방 통과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반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그 성장반 훈련을 하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 번까지는 결석하는 걸 봐드리니까 한 번 못 오신 분들도 이번 주부터 이제 9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그 제가 집사님 권사님께 여쭤봤죠.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 어디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쭈뼛쭈뼛 하시면서. 금요일 날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대답을 잘해요. 나는 손인 것 같아요. 나는 발인 것 같아요. 발가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 올해는 학신반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제가 이수하려고 합니다. 학신반까지는요. 성장반까지요. 성장반이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제자 훈련과 사역자반을 만들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멘토가 되어서 멘티들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일들을 이제 내년까지 사역이 훈련이 되면 이제 하셔야죠. 공동체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셔야죠. 그런 영적인 마음가짐과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훈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뭐 성장반이건 제자훈련이건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훈련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겸손한 것이고 언제나 온유한 것이고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발을 닦아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훈련하는 거죠. 그 훈련.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못 가진 재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건 없어요. 신앙은 능력과 재주가 아니죠. 신앙의 진짜 실력은 능력도 아니고 재주도 아니고 뭡니까? 남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목소리 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 큰 걸로 하면 제가 실력이 제일 있는 사람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에게 이 크레파스랑 도화지를 주고 한번 불난 집을 그려보라고, 불이 난 것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아마 검정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전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미술학원에 있는 입시생들한테 한번 우리가 가서 화재 현장을 불로 그려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색깔 쓰겠습니까? 수만 가지 색깔로 다양한 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단선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더 많은 것을 묘사하고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것을 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틀려가 아니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라고 얘기해주는 넉넉함, 그렇게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이해심이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진짜 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인가요? 건물의 크기는 어디가 제일 커요? 건물이 큰 교회인가요? 예배당이 뭐 한 3,000석 정도 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겠죠.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겠죠. 온갖 아픈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 큰 목회자고 큰 성도겠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뭐 성가대로 하고 찬양대로도 한다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오디션 보고 들어갔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디션을 좀 봐야 되나요, 이제? 착각이죠. 정말 착각이죠. 자기가 거기 있다고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제가 사실 어디다 갖다 놔도 잘 주눅 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큰 교회 가서 협약식에 다녀왔잖아요. 어제 큰 교회 협약식에 다녀왔는데 바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발표를 하고 왔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열정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열정이 있으시네요 라고 제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주눅 들어 살 이유도 없고 패배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 이유도 없고,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꼭 1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1등인데, 그죠?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강소교회죠. 강소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정말 강한 교회, 작지만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작지만 정말 힘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겠죠. 우리 23절과 26절, 23, 24, 25, 26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체의 어느 부위가 가장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다 틀릴 수 있겠죠. 뭐 직업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어디가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가 제일 천대를 받고 관심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통 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얘기 물어보면요. 어제 저도 그래서 설교 준비한 다음에 이게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들을 앉혀놓고 발을 한번 봤어요. 예. 저랑 발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발이요. 두툼해요. 제 발이 일명 무용발이었어요. 저희 사촌 형이 무용과를 나왔는데 제 발을 보더니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용에 적합한 발을 가지고 있나라고 합니다. 무용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그 발레하는 사람들 일부러 발을 이렇게 움푹 파이게 만든대요. 여기다 이렇게. 근데 제가 엄청나게 파였거든요, 이 발이. 근데 아들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발을 비교하면서 봤는데 언제 내 발이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새끼 발가락이 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서 참 이상해졌더라고요. 우리 더 연식이 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떠실까 참 한번 보고 싶네요. 세족식을 한번 해야 되나요? 거기다 우리 권사님, 우리 여자분들은 하이힐 신는 분들 보면은 이 새끼 발가락이 거의 여기 이렇게 올라가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이힐을 이렇게 하도 좁은 것들을 오래 신으셔서. 네. 발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냄새나고 빛도 안 통하고 바람도 안 통하는데, 근데 발이 파업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이 파업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껏 걸어다닐 수가 없겠죠. 우열과 열등이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열과 열등의 개념은 공동체 안에 틈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 얘기예요. 니네가 왜 은사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있어 서로가 서로를 돌봐 서로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나와 뜻이 다른 사람도,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공통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닮은 것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그것 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훈련하는 거죠.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함께 묶을 수 있는 훈련, 그걸 연습하고 그걸 극복하는 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은, 조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 교회를 친히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입어 지체들 서로가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다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충족해 하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과 연합을 통해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넓어지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